한절시켜도그로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러 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자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금요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제가 늘 드리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등록한 인원이 작년만 총장이 2200, 2300 정도 돼요. 그런데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왜 다른 사람처럼 피곤하지 않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금요기도에 나오실 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좀 전도 좀 하세요. 우리 찬양팀이 오늘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앞에 앉아서 뒤에 앉아보니까 정말 앞에 앉는 게 은혜가 더 되네요. 참 은혜가 되죠? 금요기도의 찬양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찬양팀만 아멘하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기도에 오실 때 좀 전도 좀 하세요.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다고. 우리 금요기도의 목사님 말씀은 다른 때보다 더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이동희 집사님 은혜가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아멘을 잘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좀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요약해서 빌라도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원래 빌라도 관저가 있던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에 이제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소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큰 소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임시 본부를 세우고 그곳으로 이제 옮겨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켜 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재판은요, 웃기는 재판이었어요. 무슨 재판?
웃기는 재판. 여러분,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송사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원고 피고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재판정에 들어가면 더럽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재판정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관정에 재판정에 들어가면 몸이 더럽혀진다 생각을 해서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는 원고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밖에 있었던 것이고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었던 예수님은 재판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려고 하면 재판정 안으로 들어오고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려고 하면 재판장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며 깊은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락날락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제가 한번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밖으로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물은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33절을 좀 보세요. 제가 33절 읽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관정에 들어간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들락날락하면서 재판을 하는 웃기는 재판을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재판의 모습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이렇게 재판만 들락날락 거리면서 웃기는 재판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의 삶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아주 타협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빌라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도 행여나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세상 욕심과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영적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그런 삶을 가리켜서 박쥐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이제 한창일 때 이야기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쪽으로도 공격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남군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고 북군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고 싶어서 꾀를 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꾀를 냈냐 하면 상의는 북군의 옷을 입고 어떻게요? 상의는 북군의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우리로 말하면 북한군, 우리 남한군 전쟁이 벌어졌는데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남한군의 옷을 입은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남군은 위쪽에 북군의 옷을 보고 총을 쏘고 북군은 남군의 아래 옷을 보고 총을 쏘고 그래서 한 발 맞고 죽을 것을 두 발 맞고 죽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누가 꾸며낸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인생의 끝은 참 비참한 것이라.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박쥐 이야기 아시죠? 날짐승과 들짐승이 싸움이 붙었대요. 전쟁이 붙었대요. 아시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중심으로 한 날짐승과 사자호랑이를 중심으로 한 들짐승이 싸움이 붙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날짐승이 우세할 때도 있고 들짐승이 우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박쥐란 녀석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느 편에 서야지 이게 자기가 유리할지 모르고 살아남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날짐승이 우세할 때는 박쥐라고 그러고 박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날짐승이라고 그러고 들짐승이 우세할 때는 들짐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휴전을 했대요. 가만히 보니까 박쥐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쫓겨나가지고 음침한 동굴에 사는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타협하는 인생의 끝은 비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겠다고 하지만 결국 양쪽에서 쏟아지는 것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와 자신의 유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자기의 유익,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결단하지 못하다가 망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세 가지만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강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신앙생활 하고요,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뜨겁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믿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매사에 성경에 나타난 빌라도 많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빌라도는요 대단한 권리와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어요. 사형을 언도할 수 있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권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흉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씩 주고 떠났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돌아와서 계산하겠다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정도 또 열심히 2달란트에 2번만 할까요? 5달란트 5번 못했는데 2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주님 칭찬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만 칭찬하신 게 아니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하셨다는 거죠. 열심히 2달란트를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까 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하잖아요. 게으른 종이라고만 책망하지 않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기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생각하지 않고 묻어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도 달란트고요, 시간도 달란트고 건강도 달란트예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매사에 소극적이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 아는 말씀 나오면 좀 따라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라고 하는 말이 홀리라는 말인데, 거기서 홀리스틱 이런 말이 나와서 우리 교단의 신앙이 통전적인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다하고 다하라.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고 가지고 있는 성품을 다하고 가지고 있는 뜻을 다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우리가 알잖아요. 다 죽여져 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은 다 사라지는 게 제물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지는 예배, 내가 태워지는 예배,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앞에 다 쏟아부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정성을.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은혜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왜 은혜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일 주일 예배에도 제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쏟아붓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우리 힘과 성품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가 되면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3절에도 보면 너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어떻게 찾으면? 전심으로. 전심으로가 뭐예요?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기도 속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뜨겁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해요. 그래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따라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거 어떻게 하냐? 소극적인 자세. 아니, 빌라도 보세요. 얼마나 소극적이에요. 그만한 권세, 그만한 힘,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고 그러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행정총괄 전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총동원 주일을 기획하고 그러면서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어느 예배 강사님 모실까 생각하다가, 그때 건강왕자를 많이 하고 다니는 분 중에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세대가 비슷한 분은 아는데 그렇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이제 따뜻해야 건강이 좋대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좋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의 혈관이 보통 때는 3분의 1 정도만 열려 있대요. 우리 몸의 혈관이 3분의 1 정도만 열려 있는데, 몸이 따뜻하게 되면, 데워지게 되면 혈관이 거의 다 열린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운동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혈관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피라고 그래요? 잘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씻어가고 청소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좋다. 그래서 노폐물들이 몸에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운동이 좋고, 운동하면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좋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우나에 가서 찜질하고 그러고 나면 몸이 이제 개운하다, 시원하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우나 가고 찜질이 갔다 오니까 몸이 시원하다 그런 분들은 내가 좀 노년으로 접어드나 보다.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사우나보다 찜질보다 좋은 것이 운동이라고 그래요. 운동하면 몸이 뜨거워지고 혈관이 열려가지고 노폐물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몸이 개운해지고 건강해진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운동에서 땀을 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황수관 그 박사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운동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다. 운동하면 혈관이 열려서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운동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뜨겁게 기도하는 거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몸이 뜨거워지는 거 경험하셨어요? 아멘? 노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서 영혼의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뜨거워져서요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된다는 그분의 이야기. 뜨겁게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뭐 감격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건강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만은 건강이 더 좋다. 그분이 뭐 건강전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결 간단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비결,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 좋은 것이라 그 말이죠. 빌라도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극적으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뜨거운 걸 가지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적으로 건강해져서 정말 주님의 축복 속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열심히, 찬송을 해도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뜨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로 소극적인, 빌라도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권세, 그런 지위, 그런 능력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문제는요, 공의, 진리, 참, 옳음 이런 것보다는 여론을 중요시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말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느 쪽으로 향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여론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군중들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고 참이가 무엇이고 누가 옳다는 사실을 빌라도 몰랐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고 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고 군중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빌라도였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경륜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통치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실세 중에 실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 하나님보다 더 실세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실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지 못하고 눈치 보고 세상 따라가려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에 돼야 되는 것은 돼야 되겠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심은 하나님께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신앙인물들을 보세요. 결국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 누구였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빌라도 보세요. 진리가 뭔지 참인지 몰랐던 것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밀란이 날까봐,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잘못될까봐 눈치를 보고 군중들을 따라가고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그러다 그 인생이 폭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의 문제는 방법과 태도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젊은 사람들 표현일지 모르게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어. 아마 빌라도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로마로부터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될 정도였었으니까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세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관학교 출신이고 사관학교 나온 중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법고시를 보거나 그래서 높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당당하지 못하고요, 잔머리를 굴렸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래요. 잔머리를 자꾸 굴리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그것이 진리이고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신앙의 길이고 말씀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라.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만한 권세, 그만한 능력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재판, 사형형을 선고했잖아요. 그런데 선고는 할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실권이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2번 받으신 거예요. 가야바 법정,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이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정치 재판장으로 온 거예요. 빌라도 재판장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너희들 재판이 잘못됐고 예수가 잘됐다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놓아줘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요, 신류와 명분 다 친기로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게 잔머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명분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은 잔머리였지 틀림이 없죠. 예?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분명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피해 나갈 길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이게 잔머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문난 강도, 불량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나바를 세워놓고 예수를 세워놓고 물은 거예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월절을 맞이해서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에게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놓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 한결같이 누구를 놓아달라고요?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잔머리를 쓴 것입니다. 공의도 세우고 미신도 수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예수를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군중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결국 빌라도는요, 자기 함정에 자기가 굴린 잔머리에 자기가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늘 하는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방법도 바르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따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맞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큰 능력은 없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라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죄송합니다, 빌라도처럼 줄타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줄타기 인생. 여러분, 줄타기 인생이 뭐예요? 예수님도 붙들고 바나바도 붙들려고 하고 신뢰도 생기고 명분도 생기고 다 챙기려고, 예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이게 줄타기 인생이라. 줄타기. 얼마나 위태합니까, 이 줄타기 인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줄타기 인생을 살고 있기에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주님 안에 복이 돼야 되고, 주님 안에 해결이 돼야 되고, 주님 안에 아멘도 좀 하고, 주님 안에 해결이 되고,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 줄타기 인생을 하기에 위태위태하고 해결되지도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짜증이 있고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줄타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번민과 갈등 속에서 평안함이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빌라도의 실패는요, 두 주인을 섬기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한 주인을 섬겨야 돼요. 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사실은 두 주인. 두 주인만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세상도 섬기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라. 내가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애를 썼다, 꿈에서 많은 애를 썼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그럼에도 그는 정의를 버리고 진리를 버렸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버렸어요. 사람 눈치를 보며 타협했다는 거죠.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가 참 어떤 면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이름,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가장 치욕적인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11시 반 예배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이 주일에 3번씩이나 그의 이름이 불려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했기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줄타기 인생을 빌라도가 살아요. 무슨 인생? 줄타기 인생. 줄타기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가 치욕적인 이름을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줄타기 인생 하지 말고 푹 맡겨버리는 거예요. 푹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맡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막대하시면 갈 곳 없어요. 주님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디 갈 곳 없어요. 주님 나 나가라고 그러시면 어디 갈 곳 없어요. 나를 때리시든지 나를 혼내시든지 나 주인이라고 책망하시 상관없어요. 나 주님께로만 피합니다. 나 주님만 의지하려고 살렵니다. 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그러면 주님 우리를 박대하시겠어요? 절대 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의 은혜 경험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